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찾으시면서 한 목소리로 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게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정체, 하나님 나라의 정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본이고 또 중요한 개념이라고 한다면 복음이 될 것이고 믿음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런 기본 용어들이나 또 이런 기본적인 생각들에 대해서 그냥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또 생각하다 보니까 무심코 그냥 관념적으로 그냥 흘러버리는 경우가 많죠. 근데 우리가 정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머릿속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냐, 우리 삶 속에서 정말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삶을 통해서 실현되어지는 그런 실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누고 또 그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아마 그런 질문을 받아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분명히 하신 말씀과 사도 바울이 복음이라고 한 말씀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표현이. 자, 한번 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처음으로 외친 말씀, 우린 잘 기억하고 있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믿어라 이렇게 말을 안 해요. 그게 이상해요. 여러분들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 좀 더 하나님 말씀에 깊이 이제 좀 더 우리가 진입하게 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15장 1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지금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물론 개척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했지만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복음에 관한 다른 주장들이 생겨난 거예요. 지금이나 그때나 이단들도 있었고요. 이상한 복음을 어그러뜨려서 막 왜곡되게 해석하고 이렇게 주장하고 막 저렇게 이렇게 막
선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 복음이란 말씀 분명히 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에게 알게 하노니 너희가 받은 것이고 그 가운데 너희들이 서 있는데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허탄한 것, 엉터리 복음, 사이비 이단 복음 이런 것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한 복음은요. 자기도 받은 거라고 했어요. 그럼 누구로부터 받은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당연히 사도 바울도 그 복음을 누구로부터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누구로부터 받았겠습니까? 당연히 자기보다 먼저 그 복음을 접한 바로 12 사도들이 있죠. 처음에 그는 박해자였잖아요. 근데 그가 회심하고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그리고 난 뒤에 그가 복음 전파자로 나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자기는 12 사도에게 그 복음에 관해서 들은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자, 그 복음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3절부터 설명을 하는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실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두 번째,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겁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 앞에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구약에 예언된 대로, 구약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그대로 죽으셨고 또 말씀 예언된 대로 약속된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그 부활 이후에 부활 모습이 시몬 베드로 12제자 500여 형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심지어는 만삭되지 못한 이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보이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해서 복음을 정의하고 그것을 고린도 자기도 받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전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 다시 한 번 더 마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 첫 일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의 복음은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뭐를 복음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이라고 하셨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과 사도 바울의 복음은 다르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겠죠. 표현이 다르니까. 그런데 결론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은 천국이라는 표현을 썼죠. 하늘나라. 그리고 그 천국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이런 말씀도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복음이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 이것이 복음이라고 했거든요. 다시 한번 이제 정리가 되죠. 그러면 이 내용 가운데 우리는 두 복음의 내용이 다른 것인가? 결론적으로는 같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같은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먼저 구하라고 했다. 그것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부활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뭐가 됩니까? 통로가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궁극적인 복음의 실체를 우리가 가질 수 있기 위함이죠. 예수님은 이미 먼저 하나님 나라를 먼저 선포하셨고,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제물되어 죽으시고 그 성경의 기록대로 다시 부활하심으로 본인이 선포하셨던 그 복음인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실현하셨다. 그러면 그 12사도와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죠. 그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신 중요한 핵심적인 열쇠, 통로가 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그걸 통하여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같은 듯 하면서도 표현만 다른 거지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라고 할 때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낸 이 메시아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것은 다 뭐라는 겁니까? 구약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약속했던, 구약에 언약되고 예언되었던 그 내용들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고요. 따라서 우리는 복음이라 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의 실체라고 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인 복음의 실체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그분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복음의 궁극적 실체를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사복음서에 대해서 잠깐만 한번 살펴볼게요. 왜 제가 끊임없이 마가복음 1장 15절이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출발점이 되고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되느냐 하면, 사복음서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를 사복음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네 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는 그의 관점이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여러 가지 생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들,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관점이 같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근데 요한복음은 많이 달라요. 이거는 굉장히 독특한 문체나 관점이나 서술 방식이, 또 신학적인 사상이나 관점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죠. 사복음서를 여러분 이렇게 평면적으로 딱 놓고 보면요, 어떻게 해서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비슷한 내용들이 그렇게 같이 들어있느냐 하면, 학자들에 따르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해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마가복음은 그래서 16장으로 된 짧은 그런 책이에요. 16장으로 된 제일 짧은 책입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난 뒤에 마태와 누가가 이 마가복음의 여러 가지 예수님의 행적과 또 예수님의 사역과 또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이렇게 차용을 했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보면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과 누가복음 이래 보면요 거의 90%가 비슷해요. 90%가 닮아 있어요. 왜? 이 마가복음을 토대로 마태가 그리고 누가가 각각 그 내용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 권의 책이 똑같은 건 아니에요. 왜? 다른 관점에서 또 각자가 예수님의 그 여러 가지 사역들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보죠. 왜 세 사람이 썼어도 그럼 똑같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코끼리를 여러분 다리 쪽에서 보면 코끼리 이렇게 생겼다. 코 쪽에서 보면 코끼리 이렇게 생겼다. 다르게 보이죠. 그러나 그것이 코끼리가 아닙니까? 동일한 코끼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각기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그 사역을 기록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서술한 것뿐이지 실제로는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다. 마태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관점은 또 마가복음의 관점과는 또 좀 다르기 때문에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가문에 대한 계보 있잖아요. 그것도 없어요.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쭉 계보가 나와요. 가문의 계보가 나오고 또 누가복음도 그게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있는 이 내용들이 먼저 쓰여지고 난 뒤에 그 뒤에 마태와 누가가 자기가 사도들에게 듣고 배운 것 그런 내용들을 기술하면서 이 마가복음을 토대로 기술을 했다는 것이죠. 누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편에 해당되는 이 누가복음과 이어서 거의 후편에 해당되는 사도행전을 기록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아주 짧게 기록된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가장 실용적인 책이라는 것이죠. 압축적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주로 실용적인 로마인들 있잖아요. 그때 당시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고 마태복음은 당연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쓴 것이 마태복음이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용적으로 그들은 군더더기 있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짧게 그 출생에 대한 이런 내용이 쫙 빼버리고 짧게 쓰다 보니까 16장이라고 하는 가장 짧은 책으로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이죠. 이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누가는 주로 그 대상이 누구였죠? 헬라인들이죠. 이방인들, 특히 헬라인들. 그들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쓴 인자, 또 주로 사람, 예수. 그래서 인자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주로 쓰여져 있는 것이 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이제 약자에 대한 관심들이 많고 이방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이 누가복음이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다. 물론 성정으로는 우리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 예수님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네 가지 기본적인 복음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 기본서 중에 기본서는 마가복음이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태와 누가는 그들의 관점을 더 붙여서 그들이 또 듣고 기록한 내용들이 또 좀 다른 관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은 더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공간복음과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관점들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표현은 다르지만 실체는 같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까? 예,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우리는 표현하는데 하늘나라라고 하죠. 그럼 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마태는 쓰지 않았을까? 유대인들이 그 독자라고 했죠.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금기시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이게 그들의 율법이었고 전통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딱 나오면 그들은요, 가서 목욕 딱 하고 다시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은 딱 빼고 그 다음 말을 이렇게 기록을 해 나갔다고 하죠. 그래서 마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못 쓰니까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늘나라도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도 천국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천국은 뭡니까? 죽어서 가는 곳입니까? 자, 지금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볼게요. 천국이라고 하면 죽어서 가는 내세를 일컫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아주 부분적으로만 맞을 뿐입니다. 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에 오게 되면 하나님 나라라고 했죠. 누가복음에도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나라라는 표현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그 나라의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국가의 3요소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영토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영토는 죽어서 가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그 영원한 곳도 하나님 나라가 되지요, 당연히.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까? 예,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은 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고로 하나님 나라의 영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어느 영역이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 그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국민들이죠.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요. 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우리는 받고 있고 그분의 다스림과 인도를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세 번째 요건인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 우리는 민주주의 나라에서의 주권은 보통 국민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통치권자가 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하는 곳,
그곳은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를 했죠. 그럼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언제 어디에 임합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마음속에 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그 통치에 순종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장소적 개념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의 그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다면 이미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이미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언제 약속을 하셨고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이 땅 가운데 제일 먼저 만드신 게 뭡니까?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그의 창조물이었던 아담, 하와가 참 이렇게 늘 관계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영원히 계속될 수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고, 그 에덴 동산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어요. 이 땅의 모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타락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으로부터의 통치,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그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렸잖아요. 단절. 자, 단절이 되어지면서 그들은 쫓겨나게 됐고 이제는 그들에게 병이 찾아오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게 되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원하셨던 그 인간의 그런 영원 복락을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깨버리고 타락의 길로 걷게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베풀어 놓으셨던 모든 것들을 다 스스로 박차고 스스로 죽음의 길로 선택을 하고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또 그래 네가 선택한 거니까 네가 알아서 고통받든 그러다가 네가 멸망해서 죽든 말든 나는 모르겠다 이제 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백성을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부르심이었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삼으시고 그 백성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보시고자 하나님은 시도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고 그곳에서 그들의 백성들을 삼으셔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약속을 하시잖아요. 시내산에서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간단한 언약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런 언약을 체계를 한 거예요. 이 시내산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갔는데 정작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엉뚱한 바알이니 세상 문화에 젖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뒤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했지 않습니까? 다윗 언약입니다. 나단을 통해서 그 예언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곧 성전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 그전에는 광야에서는 성막이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는 성전 시대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라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어가시고자 했지만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함으로써 하나님을 철저하게 반역함으로써 남북이 갈라지고
이방의 포로가 되면서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 내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도 너희들 그렇게 애먹이고 너희들 욕심대로 너 마음대로 했네. 그럼 너 마음대로 했으니까 이제 너희들 끝이야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약속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작년에 많이 살펴봤는데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외우기도 쉽잖아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 그럼 옛 언약은 언제 맺었습니까? 시내산에서. 그리고 내가 너희 백성이 되고 너희들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거기서 맺었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누가 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깨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것을 거부하고 반역하고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탕자같이 집을 뛰쳐나간 이 작은 아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고 다 뛰쳐나갔지만 지 욕심대로 뛰쳐나갔지만 그 작은 아들 돌아오기를 밖에 나갔는데 기다리지 않습니까? 돌아오니까 잔치를 베풀고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하는 그 모든 재산을 또 물려받게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예레미야가 새 언약을 맺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언약의 주인공으로 계속해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다윗의 씨를 통해서 그 집안을 이렇게 세우겠다. 곧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다윗의 씨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 1장 15절을 다시 돌아가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제일 먼저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던진 일성이 뭐라고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바로 나를 통해서 구약에 지금까지 언급된 예언된 이 새 언약 바로 하나님의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울 그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걸 선포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이었고 그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내신 것이죠. 이제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졌고 이 땅 가운데서 그것을 믿는 그걸 받아들이고 삶 가운데 적용해 나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을 계속해 나가실 때 잔치를 여러분 계속해서 비유해서 설명하시는 거 들어보셨죠? 혼인잔치에서 본인은 신랑이고 또 초대받는 신부들. 우리는 신랑 예수님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신부란 말이에요. 왜 잔치라는 이런 비유로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설명을 하셨을까요? 잔치집에는 뭐가 있습니까? 먹을 것이 풍부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통해서 먼저 그리고 또 가나안 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공급되어지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어땠습니까? 질병이 생겼을까요? 늙음이 있었을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게 있었을까요? 배고픔과 굶주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왜? 그곳은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은 아픔도 고통도 질병도 기근도 핍박도 어떠한 압박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잔치집의 풍성함을 공급해 주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잔치집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일주일 중에 예수님의 순환 계절에 순환 일주일이 있잖아요. 그 첫째 날에 뭐 했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막 내쫓고 성전을 뒤집어 엎고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던 거 아시죠? 근데 예수님이 볼 때 이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니까 화가 나서 막 뒤집어 엎었다가 아니라 사실은 그 속에 이건 진짜 성전이 아니야. 진짜 성전은 다 이거 헐어버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거야. 그 진짜 성전이 누굽니까? 나를 통해서 내가 진짜 성전의 주인이고 내가 진짜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성전 정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퍼포먼스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성전 성결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는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이렇게 또 고치시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럼 안식일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인데 하나님 안식하시는 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쳤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안식일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미 그렇게 손 마른 자, 눈먼 자처럼 이렇게 완전히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은 뭡니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모든 아픔이나 고통이 없는 곳이 안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 그곳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안식일에 그렇게 그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는 이 모든 역사들이 단순히 그들이 불쌍해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 이렇게 해서 모든 이 사탄들이 지배하고 악한 영이 지배하는 이 모든 세력들을 다 결박하고 다 물리치고, 그래서 영원한 고통 없고 평화, 진정한 평화의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그 역사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사모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러분과 저 속에 이미 임재해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임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화평과 희락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여러분 속에 또 저 속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속에 임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서 또 영원히 이 온 우주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 속에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 다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이곳은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사탄의 세력이 아직은 준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여전히 불안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분이 다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모든 사탄 마귀를 결박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현재성과 미래성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장차 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천국 나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감사하며,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승리하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천국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3절 높은 산이 그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은 한국어로 보름, 정을 대보름이라고 하죠. 대보름날은 여러분 기억이 날 겁니다. 달집 짓고 그 다음에 그 달집을 태우면서 이렇게 소원을 빌면서 또 딱딱한 이런 견과류를 먹으면서 그런 여러 가지 질병들이 다 낫기를 기원하는 우리 조상들의 세시풍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좋은 그런 종교나 그런 인간의 그런 방법이 있다 해도 우리는 연약한 우리 인간의 실존자 관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만 우리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오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 모신 곳, 그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를 누리는 백성 되기를 원하고 그분이 재림하는 그날에 영원한 하늘나라가 임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의 정체성이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임을 알게 하시고 또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저희들이 믿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인쳐주셨사오니 우리가 고난 많고 풍파많은 이 땅 세상 살이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잃지 않을 이유가 있고 우리가 용기를 갖고 새롭게 힘을 내어 살아갈 그 이유가 되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감사드리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남은 이제 한 주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모든 시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노래하며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그때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그 기쁨을 기대하며 하나님 찬양하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우리를 인쳐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인내와 사랑이 이 시간 고개 숙인 모든 예배자들 또 주님의 말씀교회 권속들 그 가족과 그들의 일터와 직장 그리고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